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를 나는 말씀이 잘 안 들려온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요. 또 예배를 드리지만은 왜 나는 이렇게 은혜를 못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기도는 하는데 왜 나는 마음이 공허할까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런 질문 나온다는 자체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 하나님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또 부활하셔서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더 주실 것이 없을 만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은혜가 안 될까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고민은 했지만 믿음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로 믿음으로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체질은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체질, 그리고 세상 문화 체질, 마귀의 문화 이런 속에 익숙해 있어요. 익숙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와요. 은혜가 안 돼요. 또 은혜가 된다 손 치더라도 나에게 무슨 이익이 오거나 밥 한 그릇이 생기거나 공돈이 생기거나 그럴 때 마음의 은혜가 되지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은 안 믿어지고요. 임마누엘의 비밀이 최고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잔치된 권세까지 주셨다는 사실은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먼저 지금까지 체질되어 왔던 모든 부분들을 빨리 지금 갱신해야 돼요. 그 전에 제 집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죠. 우리 집이 장손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제일 맞으시래요. 선친께서. 그러면 맞으시면은 제산을 아무튼 간에 1년에 13번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제 요즘 같으면은 뭐 그런 거 잘 안 하죠. 근데 어렸을 때 보면은 제사 지내기 3일 전부터 그릇을 닦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릇. 무슨 그릇? 못그릇이죠. 왜? 그건 뭐 며칠 안 돼 갖고 이게 전부 다 또 시커멓게 돼요. 그러면 옛날에 뭐 요즘처럼 뭐 광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걸 그냥 수세미 가지고 계속 닦는데 내가 어렸을 때 그걸 봐도 왜 저렇게 시커멓지? 저리 어린 마음에도 저 시커먼 거 이걸 갖고 조상한테 제사를 드린다는 게 좀 그렇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거를 닦고 하는데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쭉 닦으니까 그 노쇠가 바짝바짝 빛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갖고 있고요. 임마누엘 응답도 누리고 있고요.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능력을 주셨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리라고 오늘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까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문화에 오염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노사발에 뭐예요? 녹이 쓴 것처럼 녹이 쓸었어요. 녹이 쓸다 보니까 은혜를 바라도 모르겠고 듣기는 들어도 모르겠고 보기는 보아도 모르겠고 그리고 만지긴 만지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닦아내야 됩니다. 그 닦아내는 것은 우리가 뭘로 하는 거예요? 기도 집중하면서 기도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걸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이 좋아도요, 시커먼 안경을 쓰고 있으면요, 세상은 캄캄하게 보이는 겁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면은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끼가 낀 상태에서 흑암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고 사단이 파는 올무와 함정, 이런 틀, 이런데 그냥 순응하고 살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씀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뭔가 몸부림쳐서 뭐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밥 한 그릇 생기면 감사하고,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뭔지를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언제든지 응답도 나 중심, 불증 중심, 내 성공 중심으로 응답을 계속 취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빨리 시급히 우선순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에게 최우선순위가 뭐였어요? 우선순위의 인생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흙은 고체입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생명 없어요. 마네킹이 막 돌아다니면서 노래하는 거 봤습니까? 흙과 같은 존재. 그때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는. 그랬더니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즉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엄청난 복을 받은 그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단 이제 너는 흙에서 왔을 뿐만 아니고 무엇으로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무엇입니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근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놓쳐서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둬요? 나의 욕망의 우선순위를 두고 마귀의 얘기를 듣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뭐가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정령 죽으리라.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떠나신 거예요. 그와 함께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아담에게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최고의 우선순위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이거 붙잡아야 되고 안 붙잡아야 되고 이거 옵션과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필연적인 사항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힘이 없는 겁니다. 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 때는 뭐 말씀 대충 듣고 실제로 현장에 흩어지면 흑암의 문화 속에서 경쟁하고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그렇게 해서 막 이가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완전 초죽음을 당하게 되죠. 가문 자체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면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또 너를 복을 비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게 될 거다. 이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최고의 우선순위로 살아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어디로 내려가게 돼요? 남방으로 천천히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애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갖 거짓말도 다 하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천추의 한이 남겨질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올라왔는데 그게 하갈이라는 여자예요. 그래서 지금 중동 전쟁 이게 전부 다 그 이스마엘 후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말씀의 후손을 두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결국은 천추의 한이, 그러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는 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셨어요. 왕을 세우는데 제일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그 왕을 백성들이 세우도록 하고 이렇게 아무튼 간에 뭐 민주주의로 선거해가지고 이렇게 세웠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님이 추인을 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느 정도냐?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람도 인격적이고 착하고 배경도 좋고 그야말로 여러분들 말대로는 잘생기고 샤사처럼 키도 크고 말이지. 참 키가 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최고 큰 사람이 사울의 어깨에 왔다 그랬어요. 어깨. 그러니까 이만큼 큰 거 보면 한 30cm 큰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이 평균이 170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195, 200이에요. 2m. 그러면 여자들 그냥 까르르 이럴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뽑았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주신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이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네게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그 할 일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게 뭐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이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사울에게 주셨어요. 그래, 이 사울이 자기 집으로 내려가서 이제 기다립니다. 아주 잘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아말렉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블레셋 이런 게. 이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감당을 못해. 그래도 믿음으로 좀 뭔가 버텨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뭐가 와요? 나에게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막 흩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자기 자신도 흐트러지고 뭐를 놓쳐요? 말씀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이제는 환경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이 막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각났을까요? 사무엘이 번제 화목제 이거 드리라 그랬고 미션 뭐 기다리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기다렸으면 됐지 하고 그냥 사무엘이 안 온다라고 생각했죠. 왜 그랬을까요? 진짜 생사를 넘나드는 기다림은 진짜 10분이 열흘처럼 긴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섬주섬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번제 화목제를 그냥 드렸어요. 무슨 우선순위였죠? 하나님의 말씀 우선순위 아닌 자기 중심의 우선순위, 자기 육신 중심, 자기 중심, 그리고 자기 성공 중심에 왜? 자기 왕권이 와야 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냥 번제를 그냥 막 때려 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우선순위를 서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투에도 말씀의 우선순위에 서지 않았어요. 다 멸절하라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버리신다기보다는 말씀을 떠난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괜히 저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이제 폐하시고 은밀하게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여러분들 저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선순위 사무엘상 10장 8절은 사울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의 이 쫓김을 막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라마나요시라는 곳에서 이 언약을 더욱 깊이 합숙을 하면서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 알아 성령에 충만한. 이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가 하면요,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린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때 인간의 감정 우선순위가 아니고 다윗은 말씀 우선순위로,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죽일 수 있겠냐. 하나님 중심이에요. 말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쓰시되, 물론 그 후에 밧세바 사건 때문에 많은 이제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 남아있는 20년의 왕권이 막 흔들리거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는 하나의 환경적인 재앙이고, 이 다윗이 그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섰던,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밧세바라고의 이 관계는 다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밧세바에게 첫 아들은 데려가셨지만은 둘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던지, 주여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피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한 이 응답을 쫙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도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또 하나님께서도 밧세바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 불륜의 여자의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평강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말씀 중심으로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 언약을 받은 겁니다. 누구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이 언약을 어느 정도까지 붙잡았습니까? 1000번제로 드릴 만큼 붙잡았어요. 그리고 왕이 할 일이 뭐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다. 이 언약 다 붙잡았어요. 거기다가 뭐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즉 솔로몬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뭐 그 밑에 있는 오래된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겉으로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우선순위로 나간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릴 때만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최고의 집중,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에게 영적인 서밋, 지능 서밋, 문화 서밋에 굉장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 이 우선순위, 이제 이 약속을 솔로몬이 이제는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올라 있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우선순위가 이제 변천 과정을 겪게 됩니다. 1000번째 드릴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성전까지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최고의 성령 충만한 응답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 나라 모든 나라를 싸우지 않고도 이겼어요. 그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솔로몬에게 임한 거고, 그 이스라엘 전체에 임했어요. 그래서 대적이 없었어요. 반역 일으키는 자가 없었어요. 도리어 반역하는 그 사람들이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솔로몬에게 조공을 드렸다네요. 조공을. 이런 정도로 굉장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우선순위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이게 이제 바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성공은 좋은 것이로되 참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봐왔어요. 제야말로 어디가 찢어질 만큼 가난했을 때는요, 오직 예수 주여 하면서 새벽기도 나와서도 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아주 주의적 모시기를 그냥 하나님 다음으로 모시고, 어느 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했어요. 회사가 번창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얘기가 달라져요. 새벽기도 왜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바빠서요. 아주 뭐 달라지겠습니다. 달라져. 나중에는 수요일 날도 안 나오죠. 그 수요일 날 왜 안 나와? 요즘에 바이어하고 주일 날 안 나와. 글쎄 왜 바이어가 와? 그냥 골프 음악. 그리고요, 그때부터 목이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요. 오늘 제가 점심 사겠습니다. 아이고, 그 위압감 때문에 밥도 못 먹겠다. 어떻게 목에 힘이 들어가? 그런데 어느 때 보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놓쳐요. 그러니까 이거 실패할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한 번 계약을 잘못했는데 이게 완전히 왕창 무너지게 생겼어. 그때부터 새벽기도 회복하고, 그래서 주여 오직 말씀주의, 하나님 영적 우선순위로. 근데 하나님이 그 3개월 만에 회복시키시래. 그런데 회복하면 정신 좀 차려야 되잖아. 말씀 우선순위로 살라고. 이게 곁길로 나가가지고 나중에는요 무너졌는데 못 일어났어요. 지금은 몰라요 어떻게 된지. 이렇게 사람이
처음에는 그야말로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분별할 줄 모릅니다 하면서 나의 부족한 모든 것에서 전부 다 말씀 우선줄에 서서 1,000번제를 탁 드리는데, 이제 서밋 자리에 올라오고 이제 뭐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이제 뭐 모든 나라가 자기에게 뭐 하고 그 1년에 막 금 25톤씩 막 가지고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이게 풀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1,000번째 이전에 우선순위가 뭐였냐? 혼인동맹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혼인동맹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와 육체의 욕심, 이게 이제 싸우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성령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솔로몬이 이렇게 서밋의 색깔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편안함이 도리어 무엇으로? 방종으로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혼인동맹,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무조건 결혼하지 말라, 절대적으로 결혼하지 말라, 그 의미가 아니고 이방 여인 중에 진짜 그 우상 숭배하고 그런 여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무속인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남자들. 내가 뭐 큰데 해가면서, 그리고 여자들 박수하고 뭐 한다, 아이고 이런. 지금 하나님이 경계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을 통해 가지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까? 그거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룻과 같이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이런 이방 여자는 오라 내게 오라, 그냥 다 오라. 여기 우리 랩런트가 딱 이제 남자 친구를 사귀는데, 남자가 네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네 교회 내 교회다, 네가 모시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따라오는데, 그거 뭐 불신자라고 안 돼, 뭐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냥 남자 친구가 너 교회 다니지? 결혼하면 예수 못 믿어? 우상숭배 해야 돼? 우상숭배가 아니고 저쪽에 가서 해야 돼? 우리 가문의 전통이야. 안 오면 아주 죽일 줄 알아. 이제 여기 들어갔다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 그냥 이거를 전부 다 놓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이유는 우상숭배할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 좋아하다가 나중에 이방 여인들이 이제 할 일이 별로 없어.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뭔가 의지해야 되잖아. 의지하는데 뭘 의지해? 저그들이 섬겼던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의지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단지만 갖고 있으면 되냐? 이 단지 모셔둘 신전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가 당신 돈도 많고 그런데 좀 이거 지원해달라. 자꾸 마음을 꼬시고 그러니까 신전 하나 턱 지어주고 거기서 비나이다 7,000개 비나이다 그거 하고 있거든. 그러다가 자기 해가지고 막 솔로몬까지 데리고 가고 같이 비나이다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솔로몬의 우선순위가 처음부터 언약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 즉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1,000번째 이후에도 어떻게 됐어요? 1,000번째 이후에 겉으로는요 영적인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 최고의 응답을 받았는데 결론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필이 꽂혔는데 말씀에 필이 꽂힌 게 아니고 여자의 필이 꽂혔다. 야,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기 우리 남자 랩런트들 조심해야 돼요. 괜히 조금 뭐 얼굴이 좀 잘생겼다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필이 다른 데 꽂혀요. 다른 데 꽂혀서.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일천번째 드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후의 이 일이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다가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들은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 말씀 각이 뿌리 체질 되어지지 않고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마저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계속 이제 대적자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싸우지도 않고도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왜 붙잡아야 되는가? 그거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 쓰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기다리고 계세요?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보장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 내가 이거 지금 잘못 분별하고 잘못 나가고 있구나, 이거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질 않아. 왜? 여자에 빠졌어요.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질 않아. 스마트폰에 빠졌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질 않아. 게임 중독이 됐어요. 세상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천하의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이방 여자들이 귀에 대고 뭐 했겠어요? 여러분들 저기 이방 여인들, 그 사람들이 최고 목적을 어디다 둬요? 우리 여기 성가대에 다 이게 선남 선녀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 뭐냐, 배랑간에 막 얼굴에 갖고 이번에 여기 깎을까? 그거 안 하잖아요, 잘. 나는 물고기야, 왜 이렇게 딱 깨놓냐? 가끔 막 이게 뭐 수술하고 막 그럽니까? 그거 잘 안 하잖아요. 왜? 우선순위가 말씀에 있어요. 나는 했는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즉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꾸미고 머리를 꾸미고 그거 그냥 어느 정도 노말 수준에서 그냥 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 보세요. 아주 나서면 그냥 아침부터 포장 개조를 하잖아. 아주 그냥 얼굴 튜닝을 해요. 그냥 완전히.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향수 같은 거 딱 뿌리고 마세요. 거기다가 그냥 빗은 잔뜩 쥐고 있으면서도 내 옷 이름은 내 명품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막 1,000만 원짜리 뭐 옷 이런 거 입고 막 핸드백 들고 막 빼니 바르고 막 이렇게 하고 딱 나가봐요.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 이상의 자랑에 걸려있던 남자들은 거기 딱 걸리는 거예요. 거기. 왜? 그러다가 그 만남 잘못해갖고 나중에는 그냥 평생 가슴을 치는, 아이고 저런 거 만나가지고, 아이고 저런 게 만난 게 아니고 지 수준이 그래가지고 니캉내캉 만난 거라. 결국에 가서는 꾸며낸 얘기에 마음에 팔려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솔로몬의 인생 흐름 보세요. 우선순위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닐 때 솔로몬의 인생의 흐름을 보시란 말이에요. 청년기에는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영적인 문제가 뭐냐? 여성 편력이었어요.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해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솔로몬 안에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세상 것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고 그것들은 전부 다 없어질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고 영적으로 혼미하게 되어지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죄는 몸 밖에 짓는 죄이지만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죄이다.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기에 이 언약의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했는데 결국은 솔로몬이 그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이 갔던 언약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노년기에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학습된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그냥 고도로 축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 꾀는 꾀임에 넘어가게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 안 두면요, 세상 사람들 얘기 그 꾀임에 다 넘어간다니까요. 목사에게 듣지도 않아요. 말씀 듣지도 않아요. 자기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담도요, 만약에 사업 상담을 한다, 사업 실패한 사람하고 상담하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하고 사업 상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 불신앙하는 사람 찾아가고 신앙 상담하지 마세요. 거기 무슨 신앙 상담이 나오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신앙 상담을 해야지. 만약에 신앙 갈등이 있어 상담을 하는데 불신앙하는 사람에게 상담했다, 그렇게 딱 해보자. 아이 그래 맞아 그게 잘못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상담한 거 그것도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내갖고 나중에 서로가 원수 된다니까.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과 이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의 게임에 넘어가는 거 보세요. 솔로몬이 이게 1,000번째 드린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받은 사람 같아요. 결국 다른 신을 떠나게 돼서 다윗의 길인 그 언약의 길을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년은 어떻게 됩니까? 피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찾아왔어요. 고난과 좌절의 인생 시간표가 찾아왔어요. 이때에 지금까지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지금까지는 많은 나라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영적인 힘에 눌려서 조공을 바쳤어요. 나라를 바쳤다니까. 근데 이제부터 뭐가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솔로몬을 대적하는 무리가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들, 어느 날 평안하게 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자꾸 문제가 터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우선순위를 안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의 하닷이 대적하고 다메섹의 르설이라는 사람이 대적을 하고 또 솔로몬의 가장 충신이었던 느밧이라는 충신이 있어요.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 이제 인생이 다 돼갖고 죽잖아요. 자신이 파산당 상태로 죽습니다.
혼돈된 상태이죠. 국가적으로도 파산이 되었습니다. 왜? 지금 국가가 분열 상태입니다. 후손이 파산됩니다.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인데 그 르호보암에게 뭐를 못 전달해요? 언약 전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또 솔로몬이 얼마만큼 후손에 대하여 완전히 파산을 했는가 하면 적어도 왕으로서 아들을 후계자로 세워야 되잖아요. 후계자로 세울 때는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해요. 제사장이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언약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거 내가 왕권 갖는 거다. 내가 이제 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는 거야, 스스로. 그래서 그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나중에 솔로몬의 말년에 똑같은 이 솔로몬의 똑같은 그 대물림을 이 르호보암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말씀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원로들의 얘기 듣지도 않아요. 자기 옆에 귀를 즐겁게 하는 거 그거만 딱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나라가 두 쪽에 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이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들 갈보리산의 언약을 최우선순위로 두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시고요, 그 십자가에서 나를 묶고 있고 나의 모든 운명을 한 번에 완전히 박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나의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와야 우선순위로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우선순위로 들어와야 그때부터 모든 삶에서 우선순위가 말씀이 되어지죠. 당연히 말씀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가 나옵니까? 이 말씀에 일심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일심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갈보리산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 이 우선순위가 일심이에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오직이에요. 오직. 그 우선순위가 내게 주어진 24시간, 이 모든 24시간을 오직 갈보리산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의 24시간을 오직 언약 중심으로 살겠다. 이겁니다. 우선순위입니다. 21가지의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자의 삶은 그건 바로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럼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이 우선순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의 죄가 모든 십자가에서 해결됐어요.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미션을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우선순위를 굳게 붙잡으시고요, 성공하나 실패하나, 때때로는 잘 나가나 못 나가나, 사람의 인정을 받으나 못 받으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분 좋으나 나쁘나, 여러분들 세상에 가변적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최우선순위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며 말씀 우선순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우선순위를 두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